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현실을 살다 보면 이런 소리도 듣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도 시편에 보면 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갈 때 그 소리를 들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절망스러운 환경으로 인해서 눈물이 멈출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런 문제 앞에서 그 속삭임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 너머를 보는 겁니다. 현실은 기가 막히지만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8절 말씀 뒤로 가셔서 다 함께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기까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참소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고백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아까 시편 기자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참소 때문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시편 기자도요, 그 다음 절에 내려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그는 살아계신다. 그는 선하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만나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 사람의 고백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 중에서 부르는 노래, 그 희망의 노래. 믿음이 있으면 내 지금 현실의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자,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믿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물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도 지금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니까, 세상 현실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자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을 선포합니다. 절망을 선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떻길래, 우리 간단하게 1절부터 6절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요. 자, 2절 말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없도다. 경건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는 게 세상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정직만 외치고 있지 실제의 정직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속이는 세상 속에 2절 끝부분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얼마나 불행한 세상입니까? 형제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올무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올무였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두 손으로 행하는 일이, 부지런히 행하는 일이 악을 행한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다 악을 위해 삽니다. 그 뒤에 넘어가 보면은 미가서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 같이 세상이 악한데 종교 지도자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더라.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돈 앞에 신앙의 양심을 다 팔아버렸고 돈 때문에 세상의 부정함과 결탁이 되고 결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더 보도록 할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가장 선한 자, 가장 정직한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시더랍니다.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직이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선함인데 그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가시가 감춰져 있습니다. 양인 줄 알았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이었습니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중적입니다. 가면 무도회입니다. 웃는데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데 속에는 칼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정체를 모릅니다. 정체를 모르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릅니다. 칼이 들었는지 사랑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무서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요, 진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웃도 믿지 말며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품에 누운 여인은 누굽니까? 부부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근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 이 미가서를 인용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슬픈 상황 아닙니까? 믿을 수 없다는 사회를 산다는 것은 정말 슬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돼 버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1절 재앙이로다, 이 사실 이외에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여러분 계속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죠. 말세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아프고 정말 말세, 마지막 때 가까운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만 계속
주목하고 살아보십시오. 세상만 계속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맞아? 계시지 않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뭐 나라고 뭐 별수가 있나? 나는 뭐 대단한가? 그리고는 세상에서 보여진 모습과 같이 나도 어느샌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죄악의 물줄기에 나도 그냥 편승해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니면은 이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빨리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한번 다시 한번 모시고 그런 의미로 오직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빨리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시편 같은 시편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고 이 고백이 있고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27편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구절 더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원수들에게 내가 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은 그냥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신앙적 멘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주님 밖에는 바라볼 대상이 없는 것을 삶으로 경험한 겁니다. 미가 오늘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의 현실 속에 그는 살았었고 현실 속에서 그는 이런 끔찍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다윗이었었는데 그런 충성스러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달려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며 원수가 다른 곳에 있습니까? 그 삶에서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주님 밖에는 우러러볼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바라볼 것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직도 내 눈이 바라볼 것,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바라보면 바라보는 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내려지는 삶의 인생의 결론은 재앙이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혜로운 이유는 자, 7절 후반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겠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미가 시대만이 7장 1절부터 6절 말씀 미건 옛날엔 이랬었구나가 아닙니다. 지금 잠깐 소개해드렸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가 죄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이러했었습니다.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세상은 없습니다. 아무 힘없고 빽없고 능력 없는 사람의 소리는 이 세상에선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난 참 억울한데, 난 너무 답답한데 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더 속상하고 더 원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안 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의 소리에, 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딱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시름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찬양에 가서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근데 찬양에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나온 찬양의 가사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바라볼 때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지금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어두운 데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어둠은 조그만 어둠이 아닙니다. 완벽한 어둠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100% 캄캄함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빛이 없는데 무슨 맛있는 음식은 무슨 소용이 있겠고요. 이 세상에 대단한 권력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건 빛입니다. 빛. 한 줄기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 캄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요한복음 1장 8절 어두운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 참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문제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해야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그 속에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어둠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빛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볼 때 우리 현실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광명한 곳까지 인도하신답니다. 정의의 자리 공의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빛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빛이 임하면 사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2026년을 살아갈 그 한 줄기의 빛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의 대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리를 보고 부끄러워하며 오히려 진흙까지 밟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전에 이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조롱하고 참소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실제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옵니다. 사네립이 공격을 해올 때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짜 네 하나님이 널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온갖 조소의 말을, 조롱의 말을 다 퍼부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가서 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정리하도록 할까요? 자, 이사야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오. 이사야로 11개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그 앞부분 보면은 이제 공격해 오는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 13절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먼저. 13절 시작.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너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 쭉 나오는 내용을 안 봐서 그런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왕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을 당할 때 그때 14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십시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 조롱당하는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쭉 주시는 21절 말씀을 주시는데, 자, 결론의 내용입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보십시오.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대적을 진흙같이 밟을 수 있는 기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에 이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절망이 아닌, 하나님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을 바라봄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반드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 말씀으로 우리를 광명한 곳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전케 하실 겁니다. 대적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승리의 영광에 찬송 올려드리는 삶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